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꼭 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긴 하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번 질문입니다. 전투 중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요청했지요? 그리고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요청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정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지요? 태양아 너는 태양 어디 위에 머무르라 그랬지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에게는 또 뭐라고 명령하지요? 달에게 명령합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아얄론 골짜기.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명령 정말 놀랍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지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렸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태양이 어디 머무르라 그랬냐면 여기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달은 어디 머무르라 그랬지요? 맞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이쪽입니다. 여기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킬로 이상 되지 않을까, 하여튼 10킬로 이상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 20킬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기억나시지요? 여기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여기 야르뭇 왕, 그리고 라기스, 그 다음에 에글론 왕, 이렇게 5 왕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기본을 치려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왔습니다. 밤에 행군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급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 무렵 혹은 아침 무렵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지요? 여러분 여기가 이 동맹군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 아모리 왕들 군대가 도망가는 거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일단 기브온에서 전쟁을 여기서 기브온에서 했겠지요. 시작이 여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망가지요.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로 도망갑니다. 여기가 벳호론입니다. 여기 벳호론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했다. 요 길이 이제 아마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냐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원래 있던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면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그랬어요. 요 벳호론 비탈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군대도 추격했지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박 덩어리가 내려와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한 건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하면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딱 멈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딱 멈춥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해가 중천, 그러니까 한낮이었던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린 시점이요.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 원래의 도성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조직이 와해됐습니다. 조직이 와해된 거예요. 군대가 조직이 안 되면 여러분 전쟁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요새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조직을 다시 갖추고 전열을 정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들을 점령하고 쳐서 이기는 일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날 다 전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태양아 멈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이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상 이미 승리한 거지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순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기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확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지금 전쟁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기도가 뭐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위대한 기도가 기회를 얻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제목처럼 긴 하루였어요. 그러므로 하루, 완벽한 승리의 하루를 위한 기도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이 참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저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지요?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치요? 살아가고 배우고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적인 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적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셔서 딱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지요. 이방인들은 태양, 달을 아마도 뭐 했을까요? 맞습니다. 신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이 신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 스톱! 거기 멈춰! 그런데 이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이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딱 멈춘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신이라 섬겼는데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낳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한 거,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이거 멈추게 한 거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꼭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돕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능력이 더 확장되고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하면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지요? 여기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법칙 속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게 참 감동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말이지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기도도 들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옵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내어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네, 그냥 여기에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중심 사상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앞서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루의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라 무슨 승리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 구하고 이루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완벽한 승리, 완벽한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상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좀 관련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좀 보셨었나요?
내가 지금 되지 못했는데 어떤 착각 속에 사는 건가요? 아, 내가 뭐 이제 좀 된 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뭐를 느껴야 한다고 말할까요? 맞습니다. 필요를 느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 간절한 필요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저 적들이 저 요새로 들어가면 하나님 이 귀한 기회 놓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석에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만족으로 기만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걸, 근데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자기 확신,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겁니다. 기만당한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필요를 많이 느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필요는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고, 이 완벽한 승리에 대한 추구와 필요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마음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 여호수아 10장 12절 12절의 이 정신과 경험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